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6페이지 17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원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의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그 뒤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중에요, Jesus Want to Save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보다 참 독특한 표현을 썼죠.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에덴의 동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목도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떠났느냐? 에덴의 동쪽으로 떠났다. 거기서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위치였죠. 여러분, 그 떠나감의 역사에서 계속 어떻게 되죠? 가인의 역사를 보면요, 더 행복한 걸 살아가려고 하고 더 많은 인정을 살아가려고 했던 세상이지만 더 비참해졌습니다. 더욱더 악랄한 자손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마지막에 종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세상이지요. 여러분, 10년 전에요,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카피로그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함께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원하는 것은 뭐 이런, 살 빼고 싶으면 약 하나 탁 먹고 탁 해결되고, 암기력이 증가되고 싶으면 또 약 하나 딱 먹고 난 다음에 눈에서 착착 찍고 나면 다 기억나고,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함의 끝이 있었던 곳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을 쌓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바벨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그 이데올로기, 그런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내고 싸우면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죠.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지국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벽돌을 만드는 거죠. 학교 안에서 만들고, 삶에서 만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벽돌을 지금 말을 알아듣고 있죠? 나는 벽돌을 만든 적이 없는데 저 목사는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각자의 벽돌을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시고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지요? 이집트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그냥 수련회 때 잠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있지롱 이러고 나타나가지고 막 느껴지는 거,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표정을 보니까 이것조차도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버리면 없는 거예요.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세력을 잡았을 때요, 그 독일의 양신이었던 보네퍼 목사님이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Eclipse of God, 하나님의 월식,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러분, 그 해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이 표현 때문에 보네퍼 목사님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공격을 당했느냐, 저 사람은 그 신자유주의 신학을 가졌다, 뭐 신신학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갑자기 무슨 말이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수준이 높아요. 다른 교회 청년부도 못 따라오는 엄청난 고품격 하이 퀄리티, 그 말을 문제를 삼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보네퍼 목사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교회에 계신 것 같죠? 찬양할 때 계신 것 같죠? 수련회 때 계신 것 같죠? 집회 때 계신 것 같죠? 내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척박하고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어쩌면 내가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낼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공기가 없는 곳이 없지요?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화생방이라는 게 있어요. 화생방을 하면은요, 진짜 숨에 대한 욕구가 처음으로, 야, 죽는다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는 걸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재밌어요. 맨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나오자마자 막 콧물 입에서 침 질질 흘리고 나오잖아요. 보면 막 웃거든요. 보면 저 병신같은 좀 이따가 지 모습이 될 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이 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쉽다니까. 재밌어요. 내가 들어가서 방독면 벗어 그러면은 지금이야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구타가 별로 없지만 저희 때만 해도 방독면 안 벗으면 그 조교들은 방독면 쓰고 몽둥이 밑다란 걸 들고 있거든요. 아무데나 갖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독면 다 벗은 데다가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 숨을 그냥 가만히 참으면 오래 참을 수 있잖아. 30초 참을 수 있잖아요. 그 방독면 벗자마자 갑자기 숨이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노래를 부르라고 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나면 그 체온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숨을 쉬고 싶은 거기서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나오자마자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 신앙이 비슷한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힘으로 숨이 안 쉬어질 때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났어요.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차오르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 밑에서 그 막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있으면 헛소리나 하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쭉 살아간다는 게 진짜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제 영적인 실력을 열심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평소에 너무 기도 안 했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감사한 게 어쨌든 하루에 3번씩 4번씩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제 일상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새롭게 해석하는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되세요? 내 생각대로 되세요? 내 뜻대로 되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아닙니까? 전교 1등이. 계획대로 했으면 우리가 아주 그냥 엄마한테 욕을 왜 듣냐고. 계획대로 했으면 다 끝나야지, 그치?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만만치가 않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참 신기해요. 인간이 주는 기쁨은 굉장히 단세포적인 거죠. 순간적인 거죠. 막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영원하냐는 질문 앞에 계속 좋아할 수 있을까요? 대학을 합격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그게 영원할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면서 참 행복했던 때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아내가 받아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영원해야 될 텐데 그게 문제지. 시론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때 너무 즐겁죠. 새 옷을 입었을 때 그 느낌. 왠지 핏이 살아있고 핏이 빳빳한 그 느낌. 새 옷의 그 까슬까슬한 느낌. 두 번만 빨아보십시오. 그 기쁨이 있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의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이 뭐랍니까?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는 완전한 패배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종살이를 시작했죠? 종살이를 시작하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집트의 그 화려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건 누구의 눈물이었습니까? 노동자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눈물을 쭉 뽑아놔놓고는 파라오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람세스 13세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람세스가 지가 한번 죽을 때까지 뭐 벽돌 하나 만들어 봤겠어요?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진 않았어요. 집현전에 얘네들이 죽는 줄 알았죠, 그죠? 와가지고 밥 사주고 내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했죠, 그죠? 라면 몇 그릇 갖다 주면서 요즘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러고 요즘은 애들 공기가 빠진 것 같아. 세종이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족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한 날은 이집트 아빠가 히브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흠신나게 맞은 거죠. 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렇게 다쳤어요? 오늘 일하는 사람한테 그 팀장한테 맞았어. 아빠가 왜 맞는 거예요? 아빠가 벽돌 하루에 100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100장 만드는 게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이번에는 만들 때 집을 그때는 주었는데 나보고 집까지도 구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빠가 아무래도 80벌레밖에 못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날 때린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말하겠죠. 아빠 내가 그 사람 혼내줄 거야. 그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 그 사람도 좀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위엔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 10명의 대표를 하는 팀장이 있으면 한 사람당 100장이면 곱하기 10이면 몇 장이에요? 1000장이지요? 1000장을 못하면 그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벨 공동체, 그리고 그게 이집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을까요? 제일 위에는 파라오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여러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인간은 악합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 늘 거짓말하지.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막 분위기 막 스산한 음악 불도 또 쭉쭉 끄고 종이 한 잔씩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지은 제 써보라고. 막 그러면은 요즘이야 애들이 뻔뻔스러워가지고 그런 짓 안 하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막 그냥 그 막 하나님 보실까봐 두려워 쓰면서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아빠한테 거짓말했어요. 200원 그때 아빠 주머니에서 뽑았어요. 뭐 이런 거 막 쓰면서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었다가 그리고 또 막 선생님이 차분한 음악을 하면서 오늘 그걸 접으라.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캠파이어 하면서 그 불에다가 던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 막 그거 보고 막 울고 막 그랬던 그 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때가 있는데 요즘은 인간들이 강박해져가지고 막 게임을 해도 사람을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니까 막 그냥 오늘 막 노가지를 20개를 땄어요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강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악함의 정점을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개개인의 악함이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그 세월호 사건에 배에 뭐 평형수가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뭐가 유착이 되어 있을까요? 돈 문제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 사슬이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여러분 그러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잘 보이려고 할까요, 말까요? 심리적인 보험을 들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다 처먹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도 위에 상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회의 구조인데 구조를 다 엎으려고 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유병헌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병헌의 아들 잡힌 거 보셨죠? 얼마를 처먹어야 몸이 그렇게 될까? 하루에 제가 볼 때는 간식으로 짜장면 곱빼기를 3그릇씩 먹어야 몸집, 여러분 바디 쉐입이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에요. 몸에 머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보셨죠? 잡힌 거 보는 거. 호위무사가 그 여자애 와 무섭게 생겼더라고. 야, 그런 여자, 남자, 우리 형제들 그런 자매를 안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매 만나가지고 막 싸움하는데 갑자기 막 다리 들어가지고 막 이단 옆차기 탁탁탁 이래가지고 막 개 털려가지고 아이고 오늘 특배가 나갔네 이러고, 어제는 뭐 그냥 아이고 뭐 음미가 나갔는데 이러면 진짜 재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만나도 태권도 몇 단이다 이런 애들 더 만날 때 시 대표 아이들 있잖아요. 똑같은 3단사 시 대표 3단사라는 달라요. 제 친구 중에 서정환 목사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태권도 6단입니다. 태권도 6단인데 부산시 대표였어요. 그냥 물어봤거든요. 부산시 대표하고 그냥 6단하고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 얘가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치킨과 싸움당의 차이다. 이렇게. 갑자기 이해가 되시죠? 너무 확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 친구가요, 군대 가지고 정신줄을 한번 놓은 적이 있다. 참다가 참병게. 참다가 정신줄을 한번 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른쪽 다리를 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일병을 차기 시작했는데 다리를 한 번도 안 내리고 20회를 쳤다. 그럼 자기가 다리가 움직여가지고 자기 손으로 다리를 잡아서 내렸다. 싸움에 달인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 막 싸우면 겁나가지고 막 흥분하고 이러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착혼해져가지고 야 오른쪽 턱이 비었구나, 때리고 난 다음에 복부를 강타하고 니키로 날려서 끝내버려야지.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쾌감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가고 새끼 못 일어나겠는데 이러면서 뭐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썩었어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썩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것들과 대적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사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현실은 우리가 싸워내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는 공부가 구별되어진 공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또 한 단계 올라가는 벽돌 공장 만들고 있는 이집트의 세상, 바벨의 세상에서의 한 등급 진급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여러분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위한 헌신된 공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서의, 전혀 다른 가치로서의 삶이 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야 될 그 악한 날을 향한 대적함, 그리고 이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첫 번째 단계로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여러분, 진리에 참이신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진리, 너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몸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 감성이 아니다.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맨틱한 것이 아니다.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될 때에 그제서야 바로 설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옵션적인 삶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코파다가 막 대충 이렇게 수술 안 하잖아요. 그치? 깁하다가 어디 째줄까? 아이고 씨, 이거 많이 째야 되겠네. 이러고 째나요? 손을 씻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그냥 안 하시죠, 그죠? 곱하고 깁하고 그래 안 하시거든요.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분이 아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시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푸른 교회에 성경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다. 예,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설교 잘 들으세요. 설교라도 잘 들으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수업시간에 철학까지 하고 나중에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스트레칭만 하세요. 스트레칭만 해도 한 40분만 해도 살이 빠진다니까? 철학 빠져도 더워요. 계속 처먹으니까 살이 찌지요.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이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균형이 아니에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는 건 이따만큼인데 살진 않으니까 이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인풋이 된 것만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우리나라 제일 답답하잖아.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지 6년 동안, 중학교 때 하지, 고등학교 때 하지, 대학교 때 하지. 이거 몇 년이야 도대체? 12년에 16년을 하고도 외국인이 나타나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영어가 쪽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원어민 만나고 학원 가가지고 막 맨날 가가지고 하이 한마디도 못하는 영어, 그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육 과소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그게 똑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어야 되고 내 삶은 이것이어야 된다는 삶의 무게 중심으로서의 큐티가 중요한 거지, 큐티를 백날 청란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삶의 무게를 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실어내는 거, 내 생각을 실어내는 거, 하나님 영광에서 실어내는 거,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드러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어른 중심의 사역이 흥행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유교적 관점도 있을 거고 우리 역사적 사회적 배경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음 세대보다 어른들에게 포커스가 훨씬 더, 여러분 봐보세요. 예배당마다 예배당 지을 때 어른들을 위해서 지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어요? 어른들을 위해서 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 설교들이 뭐 설교 시간부터 시작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지요.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히 까서 말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헌금을 하니까. 이게 어떤 논리일까요? 경제성의 논리입니다. 돈이 돌아야 된다. 물어볼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 아들 보고 가서 제자 삼아서 돈을 쪽쪽 빨아내라. 조직을 위해서 필요하다. 11조를 목줄기에다 꽂아놓고 쪽쪽 빨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쉽게 비판할 수 없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진짜 삶의 무게 중심을
가져와야 되는 게 어딘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욕망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삶의 중심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의 진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며 그분의 진리가 내 삶의 무게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할까요? 왜 좌절할까요? 무게중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내 삶의 구조가 빨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초 체력을 증진하는 겁니다. 걷게 만들고 지금 딱 보면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 막 의욕은 대단하신데요. 처음부터 어려운 운동 안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드업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의 중심, 삶의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대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는지 아세요? 기독교 대학운동 중에서 전 참 우려가 많습니다. 기독교 대학학교 다니시는 분들이요, 한쪽은 너무 치우쳐서 기독교 엘리트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고품격 하이 퀄리티.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가 유학하신 분들이고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국영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는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 그래서 결과가 대학을 잘 간다. 이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이라는 게 대학으로 검증됩니까?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요. 또 한쪽은 어떤 곳이냐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린 데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좀 가봐야 이제 나를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었어요 이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지. 사람을 개털어버려. 새벽에 예배 드리고 설교인지 연설인지 알 수 없는 걸 계속 듣고 또 막 점심 때 막 밥 먹고 난 다음에 소화한다기 또 설교 듣고 저녁 때 또 막 죽을 것 같은데 또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아이들은 다르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보네포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일상을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그러면 온실 안에 가둬놓겠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나아요. 힘들겠지만 대학을 가면 눈이 핑핑 돌아간다니까. 거기 한번 들어봐. 얘들아 그 막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좀 이렇게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또 남자한테 관심 있는 우리 자매들, 또 자매들한테 막 그냥 바짝 땡겨있는 우리 형제들 정신 바짝 차려. 학교 가면 눈이 막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눈이 막 4시간 돼요.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는. 그러다가 그냥 꽝꽝꽝 하고 자빠져 버린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뭐지요? 삶의 무게중심.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능히 서서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서서 사세요? 자빠지셨어요? 자빠지기 제일 좋을 때가 방학 때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만들어 가십시오. 자기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십시오. 눈 뜰 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어떤 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의 무의식조차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라. 내 삶이 반응할 수 있다. 내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 참 요즘 제가요 집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게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이 되어주고 위로 없는 이 땅에 위로가 되어주는 제발 못하면 어떤 것일까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악한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서 이 소망 없는 땅 위에 진정한 소망이 되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학대당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의 소리,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소리지르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억압받고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여러분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표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법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레나데로 봐야 돼요. 사랑의 세레나데. 달빛이 고요히 드는데 그 세레나데 아시죠? 좀 뭘 알아야 뭐 얘기를 하지. 세레나데 달빛인데 사랑의 속삭임. 오 솔레미요.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네. 당신은 나의 태양이 뭐 이러고 뭐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터프하셨어. 자기 여자가 어디 가가지고 날품팔이하고 벽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자.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그 여자를 구출했어. 거기서 구출해가지고 멋진 장소에 가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현대 버전을 말할까요? 나만 바라봐. 이제 나만 바라보라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걸 제대로 몰랐을 때는 십계명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야, 씨발, 이거 뭐 이러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 내 이름 망명돼. 그냥 뭐 독재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신앙을 내 자유로 가진 게 아니라 부모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그 강제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안 읽으면 밥을 쳐안주고 심판이 시작되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등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달리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지?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네가 잘나서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대단할 거라는 기대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뭐 여자가 이러잖아요. 왜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내주면 좋은데 막 그러면 남자 이러잖아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게 십계명이라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런 데 은혜를 받아야지 막 쓸데없는 거 보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라면 이름을 대지어 전 강은도입니다. 아니요. 그 강은도 말고요. 그 사람이 누구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거울 그렇게 보잖아요. 거울을 왜 보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농담처럼 들리세요? 우리는 인간은 자기 인식이 없는 채 살아가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평생 닉네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거울 보다가 한 번씩 샤워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그지? 어떨 때는 보다 거울 깨고 싶지, 그죠? 그럼 물어볼게. 깨고 싶었을 때 그 아이와 이쁘다고 느꼈을 때 그 아이가 다른 아이니? 그게 나예요. 성적이 올라가면 왜 기분이 좋으냐? 또 생각 없지? 이러니까 애들이 이런 말하더라고. 엄마한테 혼 안 나라니까. 야, 참 인생이 그거 완전 이집트 종살이하는 사람들 얘기 아니니? 오늘 벽돌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치? 야, 안 맞았다! 그 내면적 스킨이 뭐가 있을까요? 성적이 조금 오른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놀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뭘 제시하냐니까 명함을 주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다. 직급이 높을수록 괜찮지요? 그지요? 이게 따라해볼까? 바벨론 놀이 시작.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채. 그게 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다른 이름으로 사는 게 짝퉁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영적 전쟁을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냥 뭐 주여 삼창하고 물리쳐야 된다,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슴 운동을 열심히 한다, 다리 운동,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 먼저 뭐를? 코어 근육, 중심되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게 틀어져 있는 상태로 하니까 실제로요, 그 피트니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디스크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균형이 안 맞아서 밸런스를 맞춰. 상체는 큰데 뭐 하체는 골아가지고 아가씨가 아닌데 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나이 들어도 어떻게 하니까 하반신 마비가 와요. 농담이에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얘들아. 옷을 입어도 균형미가 중요하지. 나 진짜 가끔씩 하는 목사님이 필요할까봐 걱정해. 교인들 옷 검사할까봐 그게 걱정해. 이렇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막 아래 위로 막 그냥 포인트를 막 발톱에 뒀다가 막 그냥 뭐 옷을 두고 뭐 위에 뭐 머리에다 두고 막 그냥 손가락에다 막 다 끼워가지고. 얘들아, 셀럽들이, 그 연예인들이 손가락에다 많이 끼우잖아. 그 끼우는 애들이 가만히 봐봐. 얼굴이 이뻐 안 이뻐?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당신이 끼면 수갑찬 줄 알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다 둘 것인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교회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자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벽돌 공장, 공장으로 끝날 인생들입니다. 벽돌 만들다가 끝날 인생들입니다. 아니, 우리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신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으며 말씀에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리띠를 띈다는 것,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중심이 주의 말씀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의식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주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세워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하는 놀라운 뜻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가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우리 처음 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예 사랑은 끝이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 힘을 나는 믿네.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설교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깨닫는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셔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심을 말씀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묵상하는 데 생명을 걸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성령의 감동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약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